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목회 월간지인 목회와 신학에서 교회의 역할로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의 기획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아동학대와 교회 역할, 경색되는 남북 관계에서의 교회 역할, 기독교 학교 설립과 교회 역할, 행복지수 낮은 사회에서의 교회 역할,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교회 역할, 사회복지와 교회 역할, 구제역 사태의 교훈과 교회 역할,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교회 역할, 고용 문제와 교회 역할,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이야기, 많은 담론들 속에서 교회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한계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 아픔, 고통 속에서 교회는 분명히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세상 속에서 교회와 연관될 수 없는 사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할 때에 주로 시리즈와 성경 강의를 접목해서 설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잠깐 시리즈를 멈추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회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설교를 나눕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뢰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다가 우리나라 여러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기후변화로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후위기를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밖에도 해야 할 수많은 교회의 책임과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배출로 인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나누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의 대부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에 우리의 실정이 예배와 설교만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끝나는, 대부분이 그렇게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 문제나 지역을 섬기는 이웃으로서의 교회 복지와 선교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교회, 해븐인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해븐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어제 타 교회 집사님께서 자신이 잘 아는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이 교회가 지역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대구의 검단 산업단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마을 목회를 이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다룬 책자도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목회자인가? 나는 입만 살아있는 목사는 아닌가? 우리 교회는 사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자괴감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이 자책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븐인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저는 투잡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시간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웃으로서의 교회 역할, 이 세상을 이끌어야 한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회 역할, 이 사회 속에서 무언가 외쳐야 하는 그러한 교회 역할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의 담론을 성경으로 풀어서 설교한들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 청년들의 문제, 특히 묻지마 칼부림 등의 사건을 우리가 다룬다고 이 작은 우리 이 교회가 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물 부족으로 위기를 겪는 2억 명 이상이나 되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의 문제들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븐인 교회로 부르신 그리고 세우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는 주일날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저 우리가 우리끼리 교제하고 흩어지면 그냥 그걸로 교회 역할을 다한 것일까요? 이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개역 개정의 말씀이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한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부활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엘리야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했던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역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에 아마도 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예레미야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가 다시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언자 중 한 사람, 예언자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위대한 예언자가 늘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은 예언자 중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예언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성경 말씀에 말라기에 바로 엘리야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역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것이며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역시 예언자들 역시 모두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 모두 이제 곧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압제와 폭력과 착취가 극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고 이제 모두가 오직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두가 예수님이 엘리야나 예레미야 아니 세례 요한이나 여러 예언자들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실체이신 메시아이시며 이제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100점짜리 정답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또 게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바라는 이름은 이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너는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는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물에는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콘크리트 공법으로 이 기초를 만들지만 예전에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건물을 지어야 튼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초가 되는 반석, 그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 베드로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전승에는 사도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상징으로 보아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다가, 그 기초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에게 너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가끔 흔들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그 자체가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다윗을 이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줄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새로운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대로 모든 세상을 다스릴 분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역사가 쓰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그것입니다. 다음은 스캇 맥나이트가 쓴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다. 즉, 이 왕이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점을 이렇게 고쳐서 말해야 한다. 왕과
왕국이라는 관념은 최초의 창조와 연결된다. 하나님은 이콘들, 즉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성자는 세상의 왕이자 메시아, 주님으로서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세상의 구속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왕국을 구현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사형리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역사, 이미 창조 때부터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큰 그림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한 베드로의 고백은 이와 같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 나라의 예언과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로 교회에 간다, 교회에 나온다,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말했지만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서 가정에서 또는 여러 회당에서 돌아가며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아마도 이 말은 매우 이상한 말처럼 들릴 겁니다. 교회가 어디냐? 교회 간다, 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자, 시작. 장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해분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역할, 사회복지, 사회를 향한 긍휼의 사업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해분인 교회는 사회운동, 자연보호 등에 앞장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봉암공단에 있는 해분인 교회 예배당이라는 건물, 그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는 김해에서, 그리고 진해에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양덕동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 자연을 위해서 무언가 애쓰며 일하는 것, 바로 해븐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 NGO 단체를 후원하는 일을 해븐인 교회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야? 당신이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야? 왜 노방 전도를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해븐인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을 향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을 향한 해븐인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해븐인 교회의 정책이며 해븐인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목사님, 다 좋은데요, 교회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알립니까? 내가 뭐 할 때마다 해븐인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고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교회 이름을 적어서 어디에 후원을 합니다. 쌀을 갖다 줍니다. 김치를 갖다 줍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이름을 써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복지 그리고 교회의 긍휼 사업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븐인 교회에서 이번에 쌀 갖다 주었구나,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해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있다면 그것으로 해븐인 교회 역할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고민이었고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할과 선교와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NGO 여러 단체를 후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섬기십시오. 청년들을 섬기십시오. 아이들이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섬기십시오.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금을 하시고 도우십시오. 해븐인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븐인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해븐인 교회라는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로 우리는 폭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핵폭탄은 결국 일본의 핵미사일을 2개를 쏘면서 이제 그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핵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핵 분열이 일어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E 이퀄 MC 제곱. 네, 맞죠? E 이퀄 MC 스퀘어, MC 제곱. 그래서 에너지는 이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힘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놀라운 핵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그 규모이지만 그러나 놀랍도록 큰 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핵폭탄, 핵분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븐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분열이 일어나고 이것은 여기에서 멈춰서 뻥 하고 그냥 콩알탄 터지듯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해서 퍼져나가는 것,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열한 그 분열은 또 연쇄적인 폭발작용을 일으키면서 온 세계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강력한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해븐인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했던 권준 목사님의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거기에서 한 부분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십니까? 그럼 주일 오후에는 교회를 떠나시나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삶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혹시 아무런 상관이 없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어요. 건물과 장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사람들을, 모임을, 회중을 세우실 때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죽음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